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12쪽쯤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막교회 폭이, 교회 폭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방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서방교회를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니케아 신경은 또 우리 동방교회를 합쳐서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교회가 폭이 크다,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좀 꾸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또 그리고 꾸준하게 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또 바르게 해 나간다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에 지속적으로 또 바르게 꾸준하게 머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믿음에 바르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가운데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전에 복음을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쫓아와서 그곳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이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통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이 돌맞아 쓰러져 있는 그 바울을 둘러서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무서워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히 죽었었는데, 돌에 맞았는데 지금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의아해하면서 동시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이 한 행동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더 황당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방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 거의 죽을 뻔한 그 도시에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하룻밤 잡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좀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칠 때 뭐 조그마한 조약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으려고 던지면 어떤 돌을 던지겠습니까? 적어도 주먹만한 돌을 던지지 않을까요? 그 돌을 몇십 개 맞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겨우 다시 살려주셨는데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바울은 다른 곳에서 좀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은 신자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루스드레에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그 성에 들어간 이유가 아닐까요?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자신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의 참된 가치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은 그 복음과 그 믿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복음이 소중하고 귀하고 크다라고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사도 바울이 가진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은 막 더 크고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은 더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가치를 기억할 때에, 이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 바르게 꾸준히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직분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라는 곳은 이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베에서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거리는 약 한 300km 되는 거리입니다. 걸으면 한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 보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그 도시에 들러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믿은 제자들, 곧 이미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에 들러서 믿음을 독려합니다. 특별히 굳은 마음으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 또라는 말은 사실은 또라기보다는 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왜 그렇죠? 앞으로 환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기도 하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예수를 믿었다고 이 세상의 삶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과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머물려고 쓰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고달파지고요, 환난이 많아집니다. 어려움도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이방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이방 신을 섬기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직면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23절 말씀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금식 기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로를 통해서 교회가 닥쳐올 고난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한 것은
바로 이 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전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이 닥칠 것인데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 환난에서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직분자의 돌봄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한국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세워진 이 권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도록 돌보십니다. 혼자서 열심히 잘 견디고 이겨내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그리스도께 위탁받은 권위와 돌봄으로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바른 믿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11절에 나오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머무르게 하면서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 어려움이나 환난이 올 때에 직분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직분자와 교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은 믿음에 바르게 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말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아이고 장로님 바쁘신데, 아이고 권사님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 어렵고 힘든 일 말씀하십시오. 직분자들은 그 성도들과 가족과 같이 성도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힘을 다해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들렀다가 복음을 전파한 각 도시를 다시 둘러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해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전했습니다. 누가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준 교회에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한 곳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본 13장, 14장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보면은 몇 사람이 믿었고 교회가 몇 군데 세워졌고 헌금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내용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한 모든 일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는지 보고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생각했는 줄 아니?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기적과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것들을 자신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겪은 수많은 기적과 반대와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나눕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28절에 보면 함께 오래 머물렀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울은 교회가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늘 하나님의 간섭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거창한 것들만 나누라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 한 장 읽은 거,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깨달은 거, 요즘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 감사한 점들과 기도 제목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살아온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관심 있는 이야기 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생각나는 얼굴들,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고 우리 믿음이 굳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늘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제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역사하신 것이 곧 내게 역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왜 저기 터키 지방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는 역사 안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2번 더 파송해서 선교 여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질투하고 왜 저기는 선교할 때만 잘 되고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했다면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감사하고 믿음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역사한다고 여겨서 교만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질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끄럽고 또 얘기 꺼내기도 민망하지만 나누시고, 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그 믿음 안에 함께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를 다시 독려하면서 권면한 말씀인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난 속에서도 직분자를 세워서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직분자의 보살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이 믿음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강조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서로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래서 그것이 곧 나에게 역사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바른 믿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신 살아가는 마장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섬김과 돌봄과 권면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싸움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